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거룩한 초대 가운데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살아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이 온전히 변화가 되면서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들어가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좀 떨어져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 베드로가 또 혹은 그 제자들이 거기서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깊이 잠들었다가 오늘 말씀 보면 온전히 깨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육체적인 잠을 말씀하신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또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온전히 깨어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면 우리 33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깊이 잠들었다가 온전히 깨었는데, 온전히 깬 상태라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말을 자기가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이 베드로가 잠을 깬 이후의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신비한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육신의 잠이 깨어 있는 상태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모습의 상태를 보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누군가에 이끌려 자기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육신의 의도와 육신의 경험과 육신의 생각들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말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그 상태는 성령의 취함을 입은 온전히 깨어있는 자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내몰아치신지라 했을 때 그 예수님도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라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 그 예수님의 몸이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일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 길 자체는 사람의 단순한 결단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자신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 일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뜻과 육체적인 의도, 육체적인 모든 근원적인 것들,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십자가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온전히 깨어있음, 깊이 잠들었다가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주 목적 중 하나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대로 그저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 혼의 생각대로 그대로 살다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멈춰지고 내 생각이 멈춰지고 내 육신의 욕구와 욕망이 멈춰진 상태에서 성령의 욕구와 성령의 욕망,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돼서 내가 혼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태의 신앙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은 단계의 영적 상태로 들어가면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또 그 경험적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상태에서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5장 14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했는데 어디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사람의 종류가 대략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산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두 번째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잠들어 있는 사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산자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자는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 중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오신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낚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베드로가 전혀 이쪽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제안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제 경험상 될 줄 알고 해봤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배를 타고 만선의 상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경험으로 치면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일에 더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살아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 자였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바로 마음의 부드러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임과 순종, 또 말씀을 인정하고 행하는 그 역사가 바로 산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그 말씀을 행할 줄 알았던 마음이 심히 부드럽고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산자들의 행위입니다. 산자들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죽은 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씀에 반응하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소기의 경을 읽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질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마음이 꽉 찬 자입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말씀이신 주님의 음성마저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들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딱딱함과 견고함과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꽉 차 있으므로 아무것도 행할 줄을 모르는 자입니다. 심히 미련한 자들이며 이 미련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할 때 보시면 마가복음 6장에 4, 5절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 중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마가복음 6장 4절 5절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그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아무것도 일으킬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자기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 아니겠느냐? 저가 무슨 그리스도며 저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만을 본 이 사람들의 혼,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꽉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죽은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방법도 없었던 것이죠.
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 제자가 이야기하며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좀 지내고 제가 예수님 다시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산 자인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말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죽은 자들은 말씀이 반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반응도 못하고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말씀이 거기에 임해봐야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는 말씀이 권능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그들, 결국엔 그들은 죽은 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굳은 자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은 그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팍하고 딱딱하여서 그들 안에는 전혀 부드러움이 있지 않아 그들 속으로 말씀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바로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그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마음이 강팍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 스터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딱딱하고 굳어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바로 강팍한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들을 수도 없고 그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 자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고 죽은 자들은 말씀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들이라 본다면 잠든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잠든 자는 영은 있으나 영으로 살지 않고 혼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자연적인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영이 죽진 않았으나 영이 잠드는 자들은 이 빈 공간, 영이 줄어들어서 그 빈 공간을 혼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혼으로 채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육신에서부터 나왔던 모든 생각, 감정, 오감, 경험, 이런 것들로 그 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혼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생각이 분명하고 이 생각들이 분명한 역사를 이룬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잠든 자들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든 자들은 오히려 잠든 사람들이 잠에서 깼을 때 횡설수설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다가 온전히 깨어있고 나서 나타난 현상을 보니 그 베드로의 현재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잠든 자들은 혼으로 사는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혼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명확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분명해 보이고 확실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잠자는 자들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라면 그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뜻과 자기의 경험과 방법들이 작용하지 못하는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한국의 현대 교회 안에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와 잠든 자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셨던 그 공간 안에도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와 또한 잠든 자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잠들어 있는 사람일까요? 확실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이성적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하여 행동하게끔 만드는,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죽은 자는, 그 사람이 죽은 자는 그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을 써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잠든 자는요, 자기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잠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 감정, 오감에 의하여 갖고 있던 경험이 우선시되어서 그 경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응답하여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자, 또 잠든 자가 되지 아니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반응한 대로 우리가 행할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가 함께 모시며 성령의 은혜와 이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은 주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결단코 맨 마지막은 지옥 불로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그 영의 길을 택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